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샬롬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기뻐 흥하시고 또 놀라운 우리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같은 의미입니다. 에레네. 에이레네. 예. 오늘 계속해서 팔복 말씀. 오늘은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제목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지난주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있죠? 오늘은 7번째. 우리가 건물로 하면 7층, 8층, 8복의 거룩한 성전.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화평, 화목, 평화, 화합, 평강, 평안,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 이것은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 샬롬이나 에이레네, 같은 평강, 화평, 화목,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특별히 일반적인 에이렌의 샬롬은 갈등이 없는 상태, 다툼,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과 박해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내 마음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국, 세계 인구가 가장 많죠. 중국에는 짝퉁이 많다고 합니다. 짝퉁, 가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상위 1%가 잘 살고 99%는 대부분 못 산다고 그래요. 특별히 공산당,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은 그 윗사람들은 다 같이 못 사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 1% 잘 사는 사람들이 일제를 선용한다고 합니다. 먹는 것부터, 다시 말씀드린 생필품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첨단 기기까지도, 물론 스마트폰이라든지 그것은 더 일본보다 잘 맞는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제를 선용한대요. 그 이유가 일본 사람들은 가짜를 안 만들기 때문에, 짝퉁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많이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를 선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짝퉁, 가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국의 농부가 넓은 땅을 열심히 일구고 이제 씨앗을 사다가 파종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때가 되면 싹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오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같이 씨앗을 구비해서 버렸던 사람도 똑같이 다 싹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알아봤더니 씨앗이 짝퉁이에요. 가짜였어요. 그 넓은 땅 하나의 농사를 망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자살을 했고 농약을 샀습니다. 농약을 사서, 치사율이 높은 농약을, 치사율의 몇 배나 되는 약을 마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것도 알아봤더니 짝퉁이었다.
이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화평을 말할 수가 없죠. 화목을 말할 수가 없죠. 평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 화평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래도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중들, 교권주의자들,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은밀한 곳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안으로 굳건히 문을 잠그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습니다. 영화로운 몸 부활되신 주님은 문을 열지 않고도 그냥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영화로운 몸, 안전한 몸, 부활하신 몸은 그런 게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음식도 드실 수 있고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어가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토 안드로포스 히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평화의 왕이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담력이 생기고, 평강, 평화, 화평의 영이 가득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등 관계입니다. 도전하는 관계입니다. 여전히 핍박에 성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믿은 그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그 실체이신, 주권자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 화평의 복음의 능력이 함께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곳마다 화평케 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8번째 중에서 8층 거룩한 건물로 할 때 8층 중에서 이제 7번째,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합평하게 하려는 자로 믿느니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가져가실 것이며. 왜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왜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인가? 이 복은 물론 마카리스, 베시리. 여러분, 마카리스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혼잔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신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고, 성벽에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고, 천년왕국에서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고, 백보조 심판 때 주님과 함께 심판관이 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아들로서, 상속권자로서 하나님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받는, 기업으로 받는 멸관의 주인공이 바로 마카리스입니다.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마카리스 복을 받는다. 아멘. 네, 이 화평 말씀드린 대로 에이렌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렌의 히브리어는 우리 샬롬 찬양대.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 에이렌의 샬롬. 네, 일반적인 이 뜻은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건강한 삶, 또 온전한 삶,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샬롬의 복이다. 에렌의 복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은 화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또 샬롬과 에렌의 축복은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말합니다. 씨앗을 뿌려도 하나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으면 샬롬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샬롬의 축복, 내 손이 수간을 먹을 것이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엘시레의 복이고 샬롬의 복이고 에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추수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삶에 유익이 되잖아요. 추수를 했는데 건강이 잃어갔죠.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충분한 필요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또 에렌의 축복이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샬롬의 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렌의 샬롬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에렌의 샬롬의 복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집을 나서는 사람들 중에 5만 명이 사고나 또 집안에 건강한 몸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하루에 5만 명이 생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만 해도 하루에 10만 명이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뭐 1000여 명이 생명 없고 또 100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 참수다. 이제는 가자 지역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정확하니 수가 계산이 안 될 거예요. 도체 사건 사고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 이것이 바로 에렌의 샬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에렌의 샬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샬롬 찬양대가 늘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샬롬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멘. 이름도 잘 지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샬롬, 샬롬. 평화를 줄. 그 땅에 풍성한 열매를 준다는 것이죠.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또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관계 회복, 좋은 관계, 연합 관계, 소유 개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샬롬이에요. 애인의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바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천국 천사들이 노래를 했죠. 이 노래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다.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 평화를 에이레니. 여러분, 이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항상 갈등이 있고 분쟁과 다툼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의 영을 전달해서 그들도 화평의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마카리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미래 어느 시점에서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스스로 선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이제 나의 아들이다. 상속권자다. 마카루스 복을 받았다. 생명나무에 참여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화평케 하는 사람. 샬롬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갈등 속에서도, 정말로 풍파 속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그런 상황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오고 근육 걱정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박해가 있고 하는데도 마음은 평화스럽다는 것이죠.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로 공격이 오고 위해를 가해오고 어떤 손해를 보게 할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평화스럽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 진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면은 정말로 입맛도 없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텐데, 여전히 내 할 일을 할 수 있네, 달라졌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커졌다는 것이죠. 샬롬의 은혜가 더 커졌다는 것이죠. 애인의 은혜가 더 커졌다는 것이죠. 여전히 갈등과 분쟁, 힘든 상황 속에 세계는 곳곳에 전쟁도 일어나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코로나로 질병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평화스럽다. 내 마음은 평안하다. 평안해.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아들이라 인정받을 만큼 생명의 변화,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노력을 의지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그 생명,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릇된 마음과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다시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 또 반목, 갈등,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사단마귀의 어둠이 영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을 밟은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밟은 것처럼, 바라를 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을 주권자로 믿고 영의 인도할 때 사는 사람은 역시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단은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역사해요.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기려고 역사하고 있다고. 사단마귀, 귀신의 영들이.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의 살로면에 그 생명 안에서 충만한 사람, 강건한 사람은 사단마귀 어둠의 일들을 밟을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갈망,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아들의 권세, 그리스도의 생명, 신부의 영성, 제자들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만큼 하나님은,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 에레네. 우리가 인사하는 만큼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이가 찬양할 때마다 그 은혜가 채워지고, 또 찬양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것도 생명을 주시는 화평의 영,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죠. 그런 사람, 화평의 복음 있는 사람, 화평의 능력 있는 사람, 화평의 영, 주님의 실체이신, 화평의 실체이신 주님의 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나눠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 다툼과 갈등이 있는데 우리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그건 반대로 나만 가면 좋은 관계 깨지고 서로 갈등하고 반복한다면 훨씬 난 아직 그 화평의 은혜를, 화평의 영의 실체인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편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 싸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단절된 우리를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나 되게 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통해서. 또 서로 전쟁하고 다투고 반목하고 죽이고 하는 인간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그래서 한 몸이다. 교회를 한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지체다. 아멘. 몸 지체가 서로 갈등하고 분쟁한다면 그 몸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샬롬 은혜가 충만한, 엘레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교회가 계시록에서 말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다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 생명력에 참여. 기한은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 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 합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마카레스 복, 에스겔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어떤 합평을 말합니까? 어떤 평화를 말합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 다툼과 분쟁이 없는 상태. 영적 이 은혜가 임하면은 관계 속에서도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 안에서 하나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세상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기도 많이 한 것 감동 먹지 않습니다. 저들은 맨날 기도한다고 시때도 없이 소리 지른다고, 격조 높은 예배 그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저들은 맨날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주일 맞고 또 오전 가고 오후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까지 간다고. 그렇게 시간 많이 나면 나 좀 도와주지, 이런 소리 하지 예배 잘 드리는 거 감동 먹지 않아요. 또 성경 많이 한 거예요. 성경책 100번 읽었다, 200번 읽겠다, 성경을 그냥 수천 절 암송한다, 감동 먹지 않아요. 아이고 그렇게 성경 많이 읽으면 이 책이 얼마나 많은 다른 책도 좀 많이 읽지, 이 소리 하지 감동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화평케 합니다.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연합하게 한다면 그들은 인정합니다.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내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노마를 굴복시킨 것, 노마를 기독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합평케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재산을 먹을 수 있어요. 집에서도 추방시켰어요. 추방식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심지어는 몸에다 기름을 절여가지고 가로등을 사용했어요. 또 사람들 잡아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까지 이런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열흘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었어요. 그릇에 먹히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그들이 기독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들. 그렇게 욕하고 박해하고 죽여도 그들은 자기들을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죠. 다 추방시키니까는 카토국으로 들어갔고 또 기쁜 산수, 여러분 터키에 보면은 바이산이죠. 바이산. 거기에 동굴들 밀어 뚫어놓고 거기에서 무슨 곡식을 재배할 수 있습니까? 양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요. 평강에를 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준 것이 바로 가파도기야. 평화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 화목의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앞에 굴복한 거예요. 기독교가 된 것이죠. 국교를 정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화평하고 화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의 복음의 능력으로, 화평의 주님의 생명으로 화평케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이 완전함, 텔레오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수요일날 배웠습니다. 텔레오스. 완전. 사람은 완전한 삶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완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온전 텔레오스 안드레포스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은 다 허물이 많은데. 그런데 이브리 13장 20절 21절에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뻥 뚫리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히브리 13장 20절 21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시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소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결국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 화목케 하는 하나님, 그 영을 받았어.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처음에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도 성령께 계속해서 부담 주시고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옛사람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명 안에서 이제 즉시 순종하는 사람, 즉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단계가 물론 있겠지만 합평케 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합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 상속권자의 복, 생명을 참여하는 복을 주시는, 어떻게 하면 합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화평의 영을 받아야죠. 화평케 하는 영을 받아야 화목직체.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쭉 17절, 18절, 19절 보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고 그 직책을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화목케 하는 주님의 영,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충만해요. 화평케 하는 주님의 영과 마음으로 충만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 가다리죠. 청결. 주께 속하지 않는 것들, 옛사람에 속한 것들, 육신의 소욕에 속한 것들, 어둠의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거죠. 맑음을 뿌려서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성령의 물로 씻어내든지 주의 보혈로 씻어내든지 우리의 안팎이 새롭게 되는, 깨끗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말씀이 검,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혼과 영감이 관지골수를 찔러줘요.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해서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육체 피 속에 DNA 속에 있는 것까지도 제거한다는 거지. 끊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의의 말씀이 될 때 검이 되고 권세가 돼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 청소한다. 원수에 속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영을 받고 새 마음 돼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신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할 때 어떤 분들 중에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 평화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샬롬의 은혜가, 애인의 은혜가 기도할 때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마음에 근심, 걱정, 갈등, 두려움으로 괴로웠는데 화평의 영, 샬롬의 영, 애인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평안해졌다.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은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했죠. 지금 공기, 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지금 낙엽이 나뭇잎 흔들리는 거 보면서 숨을 쉬며 공기가 있다는 거 믿죠. 눈에 안 보여도 실존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리면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고 운영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나님은 자기 보여줘야 믿겠대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니까 기도 받겠습니까? 해보시래요. 주님 임하소서. 지금 마음의 갈등과 의심과 걱정과 갖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요동치고 있는데 이분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평강으로 임하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정직한 사람 어떠세요? 마음이 놀랍네요. 평안합니다. 진짜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는 것을 안 나와요. 20년, 30년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만큼 더 강팍해진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이 복음,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보여줘요. 이번 사회초청자치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광역교회는 흘러가서 이 빈자리 다 채우고 장소를 옮겨가야 할 그런 기쁨의 고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다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